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렇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아내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걸 뭐라고 첩이라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네, 하갈이 이제 임신한 것을 알고 이제 그 여주인을 멸시했죠.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학대를 했습니다. 그때 하갈이 도망갔죠.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갈이 고백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엘로이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핍박을 받을 때, 또 우리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 네. 두 번째 이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숫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존재했던 성전은 아니지만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보았던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더라면 존재했을 수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내주시면서 맨 끝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있죠. 그다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 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죠. 공격하죠. 이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모세가 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그 단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단 이름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입니다. 또 하나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침공해 와서 7년 동안 종살이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기드온이 제단을 하나 쌓고 그 제단을 이름을 하기를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걸 다 기억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왕 이름이
아하스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아스는 아니고 네. 그 왕 때에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인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의 징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머릿속에 넣고 왔는데 그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숙지를 하고 나오거든요. 이 사건은 언제 있었고 이 사건은 언제 있었고 다 숙지를 하고 올라오는데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왕 이름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사야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표현된 이름이 엘 올람이라는 뜻입니다. 올람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길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 네. 임마누엘. 그러다 그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네. 하나님의 본명은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리기도 좀 어려운 여호와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 이름이고요. 엘은 힘, 능력 이런 뜻이 있고 보통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히 여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어떻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안식일은 다른 날과 어떻게 돼요? 구별되었죠. 거룩하게 성별되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또 하나님께 드려져 구별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다른 날과 뭐 된다고요? 구별된다. 그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별되어 있죠. 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유다 나라가 있고 저 위에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위에 보이죠. 푸르스름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그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입니다. 3세. 네, 이 사람이 이제 서진 정책을 하는데 바로 이 우시야 왕이 바로 이 아수르의 서진 정책을 맡고 있던 이런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를 저지하던 우시야 왕이 그 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멀어진 바로 이 유다 나라가 그 다음에 세상의 열국들의 전쟁과 정복과 유다 백성의 폐역에서 눈을 들어 이사야로 하여금 보좌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이 스랍 천사들은 6 날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는데 이 옷자락은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영광이거든요. 네. 6 날개가 있고 근데 이 스랍이라는 뜻은 빛나는 또는 불타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 천사들은 스랍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죠. 네, 그룹 천사는 보통 날개가 4개 또는 2개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4개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랍 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이사야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 날개를 이렇게 있는데 쌍으로 되어 있겠죠? 네, 새 쌍으로. 네, 그 둘로는 뭘 해요? 얼굴을 이렇게 가려웠습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다음에 그 둘로는 뭘 가려요? 발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다음에 둘로는 이렇게 날면서 창화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봤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창화하는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스랍 천사, 불타는 빛나는
이 스랍 천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리고 거룩하고, 그죠? 근데 이 흠없고 완전한 이 스랍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뭘 해요? 얼굴을요? 가리워요. 만약 스랍 천사가 그 영광으로 여기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스랍 천사들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얼굴을 가리웁니다. 발도 가리워요.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 스랍 천사들, 완전하고 순결하고 무음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들, 죄 많은 인간이 즉시 소멸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부르짖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질책해 왔지만 이제 그가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고를 내린 것과 꼭 같은 정죄하에 자신이 놓여 있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는 차갑고 생기 없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증언에 있는 이 글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좀 그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주의 이상이 그에게 주어질 때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그가 성소의 위엄과 그 거룩함을 보았을 때에 그의 지혜와 재능들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보였는지 그리고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함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접촉하게 되면 자신이 정말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거룩한 인간에게 거룩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사람 중에 흠이 기록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한 그 다니엘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자기 그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뭐에 같이 느꼈는가 하면 썩은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죠? 처참한 모습, 몰골인 것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참, 네. 이사야가 자신을 본 이러한 견해를 바울의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오호라 나는 고운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목회를 이렇게 좀 해보고 또 가끔 이렇게 또 외부의 교회들도 이렇게 다녀보면 그리고 제가 과거에 또 개신교회도 뭐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가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 재림교회가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누워 침뱉기가 아니고 좀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하면 저는 죄가 많고 참 타락하고 더러운 입술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참 교회가 소란합니다. 무질서해요.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하는 게 여사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무하심, 그분의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 재림교회에서 우리가 맨날 첫째 천사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데 예배 시간에 아무렇게나 들락날락거려요. 제가 다녀봐도 그래요. 주로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더 심해요. 왜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는지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말씀을 하다가도 뭔가 마음이 쫙 내려가 버려요. 이렇게 다운돼 버려요. 힘이 안 나요.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이 여기서 말해도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소란해요. 엄숙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맨날 그거 하면 뭐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나가. 그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밖에 나가서 삶이야 제가 못 보니까 제가 뭐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배는 제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왜 이럴까? 정말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설교를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영남합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노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옛날에 아친에 계셨어요. 아친에 계실 때 이분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뭘 제일 먼저 가르쳤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르쳤대요. 말씀을 듣는 자세.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아포기는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부터 자아포기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의 말씀이 비록 깊이도 없고 좀 졸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좀 들을 게 없더라도 내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비록 인간의 연약한 통로를 통해서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나를 겸비하게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더럽고 죄 많은 인생임을 깨닫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정말 겸비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 그 자아포기, 그것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요, 어린 아이가 와서 설교해도요, 탁석하게 앉아서 다 적어요, 이렇게. 그 들을 것도 없는 그 얘기를 다 적는데요, 이렇게. 적는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그분은 누가 와서 설교해도 적는데요, 이렇게. 근데 흉내 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분은 그게 몸에 배인 분이에요. 자아포기가 거기서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죄 많은 인생으로서 우리가 나타내는 그 자세,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아포기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참 이런 방송이 안 나가면 제가 좀 이거 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세,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세,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다르고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에다가 그 태양들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그걸 끊임없이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버리신 그 하나님, 우리와 너무나 다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남들이 설교할 때 제가 가끔 이러거든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툭 쳐요. 그거 풀으라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기 전에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게 그분의 거룩하심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와 다른 구별된 그분, 그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아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로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만군의 주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았을 때 자신에 대한 화를 선언했고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절감하여 부르짖게 되었다. 하나님의 위엄,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또 그 위엄을 직접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분이고 우리가 그 영광 앞에 가까이 가면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참 그 너무나 우리와 다른 그분 앞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조차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가 남들한테 저처럼 맨날 이렇게 책망하고 질책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나 자기나 똑같더라. 사실은 저나 여러분의 다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저는 잘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 가봐도 그래요. 똑같아요. 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그 부산의 그 세계로 교회. 수천 명의 교인이 하나같이 옆에 뭐 돌아보고 딴짓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온 교인들이 그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 거 있죠. 거기 몰입해가지고 그 엄숙함, 그 찬양에 대한 그 열정,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올리는데 그냥 앉아있어도 감동이에요. 우리는 왜 이래야 될까? 우리는. 만약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순결하신 모습을 조금만이라도 실감하게 되면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스라치게 놀라서 영혼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오호라 더럽도다. 더러운 자신, 그 순결하고 무한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그런 거.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죄에 대한 자각은 순수한 것이었다. 흠과 약점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거룩성과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드러나 비교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능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자기가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점점 무가치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는 걸 깊이 느껴가는 게 그게 성화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화를 우리가 의 경험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엄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려온다. 그룹과 빛나고 거룩한 스랍들도 더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다가간다. 그렇다면 유한하고 죄 많은 존재인 우리는 한층 더 경건한 태도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참 죄 많고 더러운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지 또 불결한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오호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죠. 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갈 때 두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총 세 사람이죠. 바디메오와 그의 친구 하나, 또 삭개오 하나, 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자, 성경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랍어에서 나왔다는 말인데요. 바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누구의 이름으로 자신이 칭해지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칭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고유의 이름이 지금 없어. 네. 홍길동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이름만 있고 정작 아들 이름은 바디메오인데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네. 성경에 이런 예가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죠.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의 첫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섬에 이르렀을 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예수가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바디메오의 이 이름은,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상태가 뭐냐면 소경, 그 다음에 거지, 그렇죠? 소경이고 거지예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뭘 나타내주고 있는가 하면 그 아버지가 어떠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 아버지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면 그 아들이 거지겠어요? 아니죠.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아들이 빌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 안에는 그의 아버지가 어떠하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지금 여기다 집어넣는지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산상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 14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이름 가운데 또 그의 행색 가운데 그가 하는 일 가운데서 뭐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그 아버지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누구의 행세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세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분의 행실을 우리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경이고 거지면 그 아버지도 거진 거예요. 우리가 진실되고 우리가 참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엄숙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것으로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라는 기록이 있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죠. 근데 이 이름은 뭐래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죠? 네. 우리가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나요? 노하기를 더디하나요? 악과 과실과 남을 용서하나요? 자, 여기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뭐래요? 유업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 성품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 받아서 자녀가 되는 거죠. 가족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불리워진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불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가정에서 행하는 거나 교회 안에서 행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면 내 아버지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인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워지나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행하나요?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불리워진데 이 이름이 바로 성품이에요. 그죠? 네. 바디메오가 그 아버지의 어떠함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영인가? 다른 영이 우리 아버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간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진정으로 간구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그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그냥 주기도문 외우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에서 예배에서 또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이 또 그분의 어미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두려우심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그분의 참 형상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논하고 있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 거룩하심을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운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어미하심, 그분의 위엄,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희생시켜버리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